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신앙인은 이 땅에 내 것이 없음을 알 때 자유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8월 마지막 주고요.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8월 25일쯤 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이제 선선해서 열대야가 끝나고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을을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올해는 어떻게 된 게 뭐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또 이렇게 심상치 않습니다. 또 낮에도 더위가 상당히 심하죠. 만만치가 않는데요. 갈수록 이렇게 더위가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빚어진 일이다 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물자를 아끼고 전략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연이 또 훼손되고 망가지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늦출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이렇게 자연 보호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힘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 불순종과 교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신앙인이 왜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며 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들을 지킬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에서 힘들게 종살이하고 있던 자기 동족들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증표로 이적을 행하게 되죠. 이 이적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고난을 보셨고 그리고 이제 찾으신다는 그 말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제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요구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과 그리고 나라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만 꼭 집어가지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민족과 족속들이 들으면 굉장히 많이 그죠? 섭섭하고 그죠? 삐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삐지기 전에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예면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삐질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꼭 집어서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네, 근데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어서 또는 그들이 무슨 공을 세웠거나 인품이 훌륭해서 택한 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거나 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될 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최하층민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그리고 하찮은 자들이었다. 네,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전혀 뭐 건질 게 없죠.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살 때 아버지 데라 있죠. 이분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 밑에서 우상을 제작하고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그 일에 종사했을 것으로 우리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든 그의 후손들이든 간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다른 민족과 족속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의 평균보다도 더 떨어진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인데요. 바로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선택했다고 그랬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사랑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조상들과 했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나머지 12지파 수장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셨던 이런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건 절대로 그들의 애적인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따라서 그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와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그죠? 이것을 뭐 자랑하고 뽐내거나 그럴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만약 내가 진짜 열심히 잘해가지고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 구원을 받아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뽐내고 자랑하고 이 등에다가 앞에다가 써 붙이고 다녀도 뭐 상관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잘해가지고 얻은 것처럼 자랑기라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을 그들이 마치 무슨 의로움 때문에 잘해서 선택받은 것처럼 얼마나 그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깔봤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말이죠, 큰 영토를 갖고 무슨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무슨 세상을 호령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도 뻔합니다. 기고만장해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 외에 모든 민족들은 발꿈치에 때만치도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그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들 외에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그들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협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절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이나 세계 각지를 유랑하면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겪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네들 그 건방진 콧대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종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6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동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방치하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뭡니까? 그들의 교만과 무관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또 자녀로 이렇게 선택받은 대단히 운 좋은 사람들이다, 운수 대통한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운수 대통 그러면 무슨 뭐 로또 복권 한 100억짜리 당첨되는 거, 이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100억짜리 당첨돼도 1000억짜리 당첨돼도 불과 여러분 그거 쓸 시간은 70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잡아도 그 70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그 영생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히 운 좋은 사람들이고 운수 대통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인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런 정말 크고 그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은 괜찮겠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근데 그것들이 내가 잘해서 내 공로로 내 의로 된 것처럼, 그래서 막 뻐기고 교만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아래를 깔보고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갑질하고 이러면 이거 정말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 이거는 절대 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절대 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서 돈 많고 권력 있고 많이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오히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갈릴리 사람들이나 이방 백성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물인데 선물 받는 사람이 물론 나는 그분이 선물 줬으니 너희 선물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그냥 있으면 뽀뽀해주고 싶고 그냥 안아주고 싶어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분에게 돌리는 건 괜찮지만 이게 내 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예,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네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확실하게 못을 박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우리가 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물도 안 좋고 지혜도 없고 능한 것도 없고 그냥 갈릴리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미약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족속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그 은혜의 반열에 축복의 반열에 세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 이 사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이었다. 그분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혹자는 목사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일해서 번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서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내 행위로 인해서 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와 지혜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아파 보시면 압니다. 특히나 머리가 이렇게 지끈지끈하고 머리가 핑핑 도는 거 아파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죠? 물론 다른 병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조금만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정신줄 놓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돈을 벌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본적인 컨셉으로 깔고 가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예 겸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크리스찬들의 삶.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그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 겸손하고 예,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건데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바로가 그 말을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그 부분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바로가 말이죠. 모세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한 그 이유를 조금 이해는 됩니다.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로는 말이죠.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의 왕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진짜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반 사람도 아닌 하필이면 자기가 부리는 이 종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종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여러분 이대하게 보였을까요? 우습게 보였을까요? 예, 우습게 보였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주 바로가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충분히 심정이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가 여호와를 무시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무능하게 본 거죠. 근데 실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막강한 권세와 힘이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세상 역사와 각 개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지가 조금 쥐꼬리만한 권세가 있고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쥐꼬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대단하죠. 애굽의 모든 세계 모든 물자 자원과 그리고 사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쥐꼬리만 하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쥐꼬리만 하는 거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엄청난 재앙을 그에게 쏟아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왕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모세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요구할 때 알았어 오케이 니네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 빨리빨리 나가,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막 재앙들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바로가 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다 데리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조금만 지혜롭다면 그런 일 당하기 전에 데리고 나가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분명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그 모든 바로 왕에게 주었던 그 권세가 결국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이 바로는 그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교만할 대로 교만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욥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사람 이거 괜찮은 거예요. 신앙인으로서도 100점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사실 이거 알몸으로 났다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이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욥은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푸라기 하나 없다라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말이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뭐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고 탐욕이고, 좋게 말하면 리드라고 그러죠. 욕구라고 그럽니다. 이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남보다 내 친구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돼. 내 동창들 동창회 가니까 다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걔네들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더 돈도 많아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악착같이 모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불법과 탈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직하고 바르게 내가 일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다 보면 뭐 세금을 뭐 포탈할 수도 있고요. 세금 뒤로 이렇게 빼돌릴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무슨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금을 다 내고 사업하기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이제 세금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세금 내면 너무 힘들어서 기업을 운영 못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기업을 경영하지 못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안다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내 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따지고 보면 내 것도 아닌데 그죠? 빈손으로 갈 건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 부르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심지어 이혼까지 하잖아요. 이혼까지. 그러니까는 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절대 안 지겠다는 거죠. 싸워서 나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악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50%가 이혼한다는데 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어디에서 얘기를 했나요? 내가 수요예배 때 얘기했나요?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토크를 하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남자애가 결혼해서 이제 아내랑 함께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그 아내와 싸울 때 질 준비를 하고 싸운답니다. 질 준비를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하고 싸우려면 질 준비를 하고 싸우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뭐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그 욕심들이 결국은 그 사단을 만들고 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얼마나 교만해지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갑질하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조자룡 헝칼 쓰듯이 막 휘두르죠. 돈도 이게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면 절대 갑질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고요, 이 두려움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다 걷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8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거 다 느부갓네살에 누르고 있는 것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도 하나님 주시고 이건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돈도 명예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어요. 임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냥 신입니다. 신. 그 정도 되니까 얘가요. 어떻게 됐다?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고 교만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왕위를 폐해가지고 영광을 빼앗겨서 밖으로 쫓아내서 짐승들과 함께 이슬을 맞으며 잠을 주무시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 이럴 이유가 없어요. 이 마음만 딱 가지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극복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뭡니까? 딴 사람들에게 생색내고 선심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천국만 생각하는데 지금 내 마음에 성경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심령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이 심령이 천국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다. 온 것이다. 예,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런 모습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삶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순종과 교만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모독하는 거, 그죠? 무시하는 거, 경홀히 여기는 거, 이거 큰 죄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교만일 것이에요. 교만.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안다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교만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왕이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떨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그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거니와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사하복, 그 인생 전체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아는데 근데 어떻게 교만을 떨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금방 되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가 백성들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데 내가 왜 저 종들을 보내주냐? 이스라엘을 왜 보내주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막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뭡니까? 겸손해지기 위해서예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내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할 거 당하면서 나중에 깨달으면 미련한 자예요. 근데 미리 깨닫고 선수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자로 지혜로운 자, 5자네요. 지혜로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 내가 듣고 보고 이거 아닙니다. 이런 것 여러분 듣고 보는 거 이 시대에 그것에 의지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어긋날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거 가만둘까요? 예,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애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거 보여주고 엉뚱한 거 들려줘가지고. 그럼 뭘 통해서 우리가 아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절대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교만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타고난 성품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네, 또 타고난 성품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이 없어서 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하루하루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 거 하루하루. 왜냐하면 내가 내일 죽어버리면 오늘 정리 못한 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마감을 할 때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뒤가 깨끗할 거 아니에요. 죽고 나서 와, 저 인간 잘 죽었어. 와, 저런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 야, 나 같은 교회 절대 안 가. 이런 말 들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정리하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잡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리고 인생에 관한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상고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도 이게 말이죠.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냥 몸뚱아리 그냥 빈손으로 나왔다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욕만한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갖다 실제 삶 속에 적용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차이가 이런 부분들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가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은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가십니다. 그냥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해결해 가시고 그분이 인도해 가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졸졸졸 따라가면 돼. 아니 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뭘 잘났다고 앞장서서 막 갑니까? 그러다가 고랑으로 빠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 앞에 가이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갖다가 반대하면서 싫어하면서 난 못 믿겠으니까 못 따라가겠다 뭐 이럴 이유는 없잖아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그냥 직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로처럼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그 바탕 위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해 가십시오. 순종과 그리고 겸손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